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고 이것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희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라고 돕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라면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데 힘쓸 수밖에 없고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벅찰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말하기 전에도 이미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에 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일들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분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일상들이 쌓여서 저들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우리 힘으로 하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드립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두 번째 드릴 찬양 일상. 예, 우리가 오늘 보낸 이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한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일상 찬양드립니다. 세 번째 드릴 찬양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참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사는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해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든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외롭고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받고 싶은 만큼 사랑을 주고 싶어요. 왜 애완견을 키우고 애완묘를 키울까?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껏 조건 없이 주고 싶은데 사람한테 줘보니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배신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물론 고양이도 긁히고 강아지도 물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애완묘를 키우고 또 애완견을 키우는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찾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는 교회를 찾는 거겠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나도 소속되고 싶은데, 하지만 그런 교회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함께 합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찬양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미 도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1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16장으로 로마서가 마무리되게 되지요. 이 16장의 초반부를 보면 갱그리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았으며 3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어서 또다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갱그레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일찍이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서원 이행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로마의 교회에 추천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일꾼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초기에는 대부분 남자였겠어요? 여자였겠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 교회만 하더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서나 디도서에도 보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 되었으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그 성경이 기록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점차 여자분들이 집사로 임명되게 되었으며 당시의 여자 집사님들은 신방과 어렵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오는 요바의 도르가라고 불렸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으며 그녀가 병들어 죽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생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것을 보더라도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은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전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베베를 주 안에서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들을 도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여러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일컬을 때 한번 16장 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매, 우리 자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우리, 이 우리라는 헬라어는 에고입니다. 그런데 1인칭 기본 대명사로서 나를 의미합니다. 말은 우리라는 뜻, 우리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우리니까. 그런데 말은 우리라는 복수를 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의미하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게 묘미예요.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비슷비슷한데 원어로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의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떨어지거나 나눠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고 우리가 나라는 뜻입니다. 나를 떠나서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당신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쓰지. 나와 너와 내가 하나라고 느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를 않죠. 저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라는 말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 꼭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요. 제 전화기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에 꼭 우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여기기 때문에 꼭 사랑하는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F일 것 같아요? T일 것 같아요? 그것도 대문자 T일 것 같습니다. 그런 대문자 T일 것 같고 매사에 논리적이고 사무적일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매 베베. 아마도 로마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베베가 직접 가지고 가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추천을 하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책임지고 장담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쓰는 게 추천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는데 우리 자매 베베를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우리 자매 베베가 필요로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자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갱그레아 교회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누가 해왔다? 우리 자매 베베가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천이라는 것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침례신학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추천서를 써줘 봤습니다. 그러니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추천서를 쓰거나 추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요, 내가 그의 인격을 비롯한 신앙, 그의 모든 것을 장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추천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에 대해서 추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추천했고, 우리 자매 베베를 마치 사도 바울을 대하듯 친절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도와주고 제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매 베베가 신실하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안에서 새지 않고 자라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자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우리가 보내는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처럼, 육신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의 일상에 쌓이고 쌓이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는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일상이 쌓이면 그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이 하루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이 하루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이고 우리끼리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사랑하는 자매요, 형제요, 가족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간절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매 베베처럼 다른 교회 보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디에든지 자신 있게 출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에서도 새고 나가서도 새는 바가지가 아니라 안에서도 자라고 나가서도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겠지만 가장 최악인 경우가 나가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안에서도 못하고 나가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남한테는 세상 둘도 없이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인데 내 가족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못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의 사람이에요. 나가서도 잘하고 우리끼리도 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우리 자매라고 하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베베는 젊은 축에 속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데도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쉽지 젊은 사람이 모든 성도들의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자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자매 베베는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반대로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제, 우리 자매라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아빠, 남의 엄마, 남의 형제, 남의 자매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예를 갖추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빠, 엄마, 형, 언니,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빠, 엄마, 부모, 형제, 아들, 딸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보호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요 잘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보호자요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책임자로서 보호자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인데 도리어 보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을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진정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절에 나오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거는 동역자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할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120년의 오랜 세월을 함께 방주를 만든 동역자이자 가족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으며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제자이자 동역자가 있었으며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며느리이자 보호자가 있었고 예수님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겁도 없이 거친 바다에 뛰어들고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배웠던 누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까지 사랑하여서 모친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책임진 누구? 요한이라는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고 그런 동역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신앙 공동체로 만난 우리가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양도 목자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보호자요 동역자가 되어서 진정한 내가 아닌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셔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행복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누가 남편이었어요? 브리스가 같죠. 항상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니까
당연히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가를 앞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총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던 시대에 남자요 가장인 아굴라보다 여자요 아내인 브리스가를 앞서 소개했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엄청난 파격적인 것이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욱 열정적이었고 뛰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하에서도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며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 한번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눠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하며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부부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삶은 사랑받기만 할 수도 없고 사랑을 주기만 할 수도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문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안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안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2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안하라라는 단어는 너희는 문안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다, 문안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대부분 인사다라는 그 말은 동작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때의 초대교회 인사는 우리가 만나면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라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죠?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인사였어요? 그렇죠.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손을 서로 맞잡는 인사였습니다. 프랑스 인사 아시죠? 봉주르 막 그러면서 마담 막 하면서 이렇게다가 막 뽀뽀 양쪽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문안하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사다는 말과 문안하다는 말은 동일시 여겨졌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강조되었습니다. 왜냐? 왜 이렇게 인사를 강조하고 문안을 강조했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과 배경이,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대표적인 주인과
종이 공존하던 그런 사회였죠. 아시죠? 예, 주인은 하늘이요 종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 날 만큼 높고 달랐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오면 노예와 주인, 남자와 여자, 어린 사람들과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섞여서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밖에는 주인과 종으로 나뉘고 구분되었으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철저히 구분되었는데 그렇게 나눠지고 구별되던 관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말로만 인사하는 것이 안 되고 내가 주인이지만 종인 너를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너와 나는 하나됨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로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손을 맞잡았던 겁니다.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하면 떠오르는 감이 죽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디예요? 그래요. 피곤한 걸로 이해할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그렇기에 행함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서로 문안하기도 하고 문안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곧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랑은 표현이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속으로만 문안하고 인사할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문안을 위해서 찾아가고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문안을 하기도 하고 문안을 받기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로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속으로만 문안하고 인사해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도 저도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인 것을 나가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엄마와 아들이 마음이 상하고 아들과 딸이 마음이 상하면 인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가다가 제가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손을 맞잡고 허구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저랑 안 좋았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문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네. 집에서는 그래놓고 여기서는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를 해? 그리고 지나가죠.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겠죠. 성도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문안,
진심 어린 인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 그 관계를 지속해야 돼. 언제든지 너와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반가워요. 하루 동안 잘 있었어요. 어젯밤 평안하셨어요. 안고 손잡고 인사하고 퇴근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왜? 집에 오면 안 보면 되니까. 월급을 주고받는 이해관계니까.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돼요? 내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와 항상 함께 있는 내 가족과 그런 사랑의 표현, 인사, 문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있고 평안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렇죠? 내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책임자로서 돌보는 사람이 남에게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인성과 그 행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의 마무리가 서로 무난하라. 우리는 서로 무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간에도 너와 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로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원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에어컨 바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된다.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온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무난하고 사랑으로 인사해야 되겠지만 내 가까운 부모, 형제, 이웃,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으로 보다듬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 무난하는 것, 서로 안아주고 손을 맞잡고 입맞춤을 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상대방이 나와 하나라는 그 생각과 감정이 있을 때만이, 또 그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때만이 서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서로 문안을 하기도 하고 문안을 받기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